찬송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도 잘하시고 또 요리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늘 감동을 합니다. 또 성가대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가정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내 가족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에게 가정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10계명에 넣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계명 중에 8개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데 2가지 계명만 하라라고 끝납니다. 어디서 하라라고 그렇게 되죠? 말씀해 볼까요? 4계명과 5계명인데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의 계명은 하라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왜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늘 애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자녀들은 그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집 누구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줘?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라고 따지는 자녀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계명과 5계명 하라라고 끝나는 2개 계명이 같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와 자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5계명은 사람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2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하면 연결돼서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사춘기를 지나고 자아 정체성이 생기면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와중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구약 시대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4계명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연결하면서 다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에 명시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그런데 천국의 지상 모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를 천국의 지상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천국의 지상 모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교회 구성원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평안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때 건강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결국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지상, 그런 모델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 교회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가정을 무시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모두 다 건강하게 또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평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 가정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가정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또 저녁에 집에 가는 것이 행복한 이제 그런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만큼은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정륜교회 모든 가정은 정말 부모 공경의 계명,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또 부모를,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에서, 정륜교회에서도 유치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지금 청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교육을 하면서 바라본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두루두루 했는데, 오랜 시간 하면서 눈에 잘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주일에 그 교육부서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받는 것인지 열심히 가르쳐도, 어떤 학생들은 잘 따라오는데 어떤 학생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안 나오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보면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교회에서의 그 설교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믿음, 부모님들의 말씀, 부모님들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의 믿음을 100%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또 개입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습, 태도는 자녀들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신다면 더더욱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나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나갔으니까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정은 해체되지 않고 계속 가정인데, 정말로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우리 15, 16, 17절을 보면 가정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고 구하라, 평강을 누려라 하는 이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생활 가운데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드는 자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확장시키는 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 16, 17절을 잘 지키면 18절부터 나온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맞는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집에는 중2병을 막 벗어나서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고1 아들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중2병을 이제 막 마치고 있는 아직 그 끝자락에 있는 중3 아들이 있고요. 벌써 중2병을 시작한 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는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학교 선생님들이 명퇴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중2병에 걸린 정신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처럼 또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2병 걸린 애들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는 아니고요.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세 아들을 가진 그런 아빠였다면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인데, 우리 말씀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을 보고 아멘 하지만 집에 가면 그 말씀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미 노여워하는, 화를 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집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 노력해야 되는 이유,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말과 행동, 생각, 태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네, 좋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사람들과 일할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운전할 때, 화를 낼 때, 욕을 할 때, 네, 이겁니다. 우리가 믿지만 화를 낼 때가 있죠.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해도 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거친 욕을 하기보다는 좀 자제할 수 있겠죠. 화를 낼 때도 정말 내 감정과 모든 그런 속에 생각을 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걸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7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죠. 기도를 하면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자녀를 대하고 또 뭐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18절부터 21절까지 가정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서 18절부터 21절의 말씀만 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할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할게, 한두 번은 되겠지만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15절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의 평강을 찾는 자로, 패스메이커의 역할로,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태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돼서 23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챙기는 부모가 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를 챙기는 자녀가 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믿음을 잘 챙기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챙기기보다는 먼저 부모님의 믿음을 챙기는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좋은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치는 지상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저희들의 마음으로 대할 때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지만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 또 성도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된 가정을 실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